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한 번 더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고 가겠습니다. 자, 곰자를 뒤집으면 문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소를 뒤집어 놓으면 발버둥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깨어짐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깨어짐. 보통 그 세상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채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능력 위주의 사람들을 대기업은 채용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 이제 계획적이고 추진력이 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되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근데 오늘 주제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내면이 깨어진 사람.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이 깨어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갈 때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충돌되는 그런 지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항하게 되죠. 저항. 주님을. 근데 우리가 깨어진 사람들은 이런 저항이 이제 점점 주님 앞에서 약화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만약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청년 때 형제님들이 자주 썼던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오게 될 때 주님의 뜻이면 오겠습니다. 늘 이게 입버릇처럼 주님의 뜻이면. 지금 그 청년들도 다 그렇게 하신가요? 주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관점이잖아요. 어떤 한 부분의 관점.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늘 그렇게 보는 관점. 근데 그런 그 패러다임, 그런 관점이 깨진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제 주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그 전에 제가 이제 교제할 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지 밀러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조지 밀러의 사역을 보면서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조지 밀러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게 보면 실수나 잘못을 할 때 그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그 잘못을 자기가 하면서도 못 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을 때,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제가 했던 그런 말들이 이 말이 다른 성도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 이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깨어짐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 이거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면이 깨진 사람보다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그리고 뭔가 의욕에 차 있고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진, 저는 아닙니다, 이게 그 어떤 일부러 하는 겸손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아닙니다, 이런 그 마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바울을 보면, 바울은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네가 가시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 자신에게도 괴로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황소가 고집스러워 가지고 주인이 앞으로 가자고 계속 하는데도 가시죄를 자기 발로 차요. 그러면 고통이 자기한테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한 거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깨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3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기뻐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그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또 실질적인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그게 아무도 그걸 알 수 없고 대신 짐을 나눠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심령의 고통은 자기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어느 정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 거잖아요. 주님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안 했으면 그걸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바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바울 형제님을 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와서 그 형제님의 그 사역이나 또 주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 형제님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간을 들어가 보면 바울 형제님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만 깨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 형제님은 주님을 섬겨가면서 그런 깨어짐을 경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나바와 마가일로 심히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형제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형제님이 처음부터 온전한 그게 아니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점점 주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점점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가면서 그 내면이 다듬어지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제 깨어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모습이냐. 그럴 때 먼저 이제 부정적 측면에서 깨어짐이 아닌 것,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게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자기 의에 빠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잘못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그 초창기 때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주었거나 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만찬에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주님이 물었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대묻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깨어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저항과 항변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죄는 일종의 자기 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자기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게 깨질 때 비로소 주님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권력욕이나 또 야망, 또 명예욕 이런 것이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걸 들었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분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깨어지지 않는 성도가 주님을 섬길 때 뭐가 있냐? 자기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말빨이 셉니다. 다른 말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걸 잘 꺾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좀 살펴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어느 한 부분에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내내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가 그걸 몇 번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역의 주체가 네가 지금까지 해온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진 상태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따라감이거든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부서진다고 할 때 이게 무능하다, 또 우유부단하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주님이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전을 정화할 때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그때 주님이 사자처럼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질적으로 유약하다든가 또 우유부단하다든가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 여전히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바울 사도는 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기질 자체가 강성이잖아요. 이 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꺾여지는 훈련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걸려있을 때는 앞뒤를 가려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다. 모든 것을 오냐 예예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깨어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32편. 일 절부터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깨어진 사람의 특징을 다윗에게서 찾아본다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버무린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잘못을 한다 뭐 이런 차원이 꼭 필요한가? 근데 하여튼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부서뜨려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다윗이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도 저항하잖아요. 근데 5절에 비로소 내가 자복하리라.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정직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가 100% 정말 흠없는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잘못을 하는데 그 잘못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요즘 이제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도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어요. 물론 그것이 엄밀히 따져보면 제 잘못이죠. 근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 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문제를 정말 어떤 의도로, 왜 그 부분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서서 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결과가, 현상이 내 삶 속에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왜 그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학생부 이번에 가서 했을 때는 약간 그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텐션을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표현이더라고. 원래 이게 호러와 관련된 아주 조금 외국에서는 나쁜 뜻인데 일본어로 거쳐서는 이게 좋은 뜻처럼 되어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학생들하고 할 때는 텐션이 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제 자신이 좀 막 깔아앉아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강성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혹시 보복 내지는 안갚음, 또 내지는 바울 사도가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대중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굉장한 불편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반응했다,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져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복음서에서의 사도 베드로는 늘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늘 앞장서고, 근데 이제 그가 주님을 점점 배워나가면서 어떤 계기를 겪으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의지할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를 놓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깨어진 심령을 갖고 있구나.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 사도가 사단에 의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 받는 이 일에 주님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단의 권세에 우리들을 내어 맡기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떨어지죠. 여기 보면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각오나 결심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의지 영역 밖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 각오나 결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61절 한번 펴보십시오. 저희가 다 아는 일이지만 주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아마 이 지점이 베드로 사도의 심령이 깨어지는 이 통곡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심히 통곡이다.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는 늘 남과 비교하는 이 지점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조금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되게 우리가 깨지지 않는 마음에서는 비교의식에 많이 시달립니다. 경쟁의식에 시달려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자 그 다음부터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구원받아도 우리가 경쟁심이나 비교의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베드로는 달라지고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애언하셨냐면 아까 읽었지만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비로소 남을 세워주는 정말 성도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떠올렸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정말 대단한데 찾으러 갔다. 바울을 데리러 갔다. 이거는 보통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통역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좀 너무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통역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우리가 한국적 정서는 혼자서는 뭔 일을 잘해내는데 여러 명이서 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항상 팀 사역이거든요. 팀을 이루어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우리가 힘을 모으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부족을 느끼니까 같이 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연약함을 아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만약에 실수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다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교회가 힘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부서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쓰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짜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따로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장차 베드로를 쓰고 싶어 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꿔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되게 하겠다. 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런 깨어짐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깨어지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같이 일하는, 그 형님의 영향력이 큰데 그 형제님이 늘 겸손한 가운데서 다른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에게 같이 합시다 하니까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더 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바꿔놓으시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추진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해서 도저히 못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 의존, 자기 신뢰, 자기의, 여기에서 그걸 깨트리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로소 인정하는 그런 지점으로 내려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일어나면서 다른 성도를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운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근데 서로 사랑해라. 서로. 늘 개인주의에 빠져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서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3장 8절 한번 보시죠. 3장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부서지기 전에는 나오기 어려운 말이다. 이게 진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신뢰하기 어려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깨어짐이 있으면 마음을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니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태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치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 이건 이제 경험치로 되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 정말 서본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본다, 이것은 부서진 마음이 아니고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 전에 황희정성이, 이걸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라, 하얀 소와 검은 소가 일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저 두 소 중에서 누가,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하냐.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그 사람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하게, 저 검정소가 더 일은 잘한다고. 그러니까 농부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저기서 이야기하시지 저쪽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하냐고. 왜 그랬겠습니까? 소들도 다 알아라. 다 알아.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다투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나왔겠어요? 자기 자신이 여러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냥 생겨난 거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해한다, 남을 이해한다.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더 젊었을 때는 말은 이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말은 잘 안 하지만 판단하는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이게 젊을 때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기 혈기가 있으니까. 주님이 레위인들을 사용하실 때, 제사장 그룹으로 사용하실 때 하신 일이 뭐입니까? 삭도로 털을 다 밀게 하시잖아요. 혈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혈기가 있으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깨어짐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이 부서뜨리십니다. 이 소중히 여기는 게 단순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니까 주님이 부서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방식, 가치관, 또 어떤 뭐 기호, 꿈, 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 심지어 잘못된 우정, 뭐 우상이나 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평안이나 안전, 이것들을 때로 주님이 불어버리시고 흔들어 놓을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시지? 내가 어떻게 부서져 가는 거야?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시편 아까 우리가 30편을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편 32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편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 재갈과 굴레라는 이 환경을 우리에게 씌우실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 반항적이고 고집스러운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환경이라고 하는 굴레를 우리에게 씌우시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스럽고 반항적이고. 근데 주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베드로 이제 사도 이 부분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이 갈라디아에서 아까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저보다 나이 어린 형제들 누가 만약 경락 형제가 저한테 형제자매 여럿이 있는 데서 면책했다. 면책은 20사람만 낳았다 그랬는데 면책을 했다 만약에. 그것도 명백한 잘못.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들과 이제 마주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은근히 자리를 뜬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지금 면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것은 단순히 지금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지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저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거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면책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 우리가 그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일이 먼저가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방죽이 조그만 구멍 하나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만약에 성도들끼리 어떤 일을 해 나간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주님을 높이는 게 있고 서로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확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거든요. 누가 그랬잖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냈지?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우리가 우리를 꺾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만약에 내게 잘못했어도 그거를 내가 그냥 가슴에 안고 갈 때, 저도 이런 부분에 아직도 연약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거를 입증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주님이 아시죠? 라고 가면 오히려 주님이 그 문제를 더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더라.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아벨이 죽고 그리고 나서 셋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선과 악을 너희들이 결정하겠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의 양심에 맡겨볼게. 너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양심을 따라 살아봐. 선과 악의 결정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홍수로 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셋이 이르렀을 때 셋이 뭘 깨닫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에노스라는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냐, 이거를 경험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건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해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거냐?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경험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때 소돔 왕이 와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멜기세덱이 먼저 와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돔의 왕에게 그걸 거절할 때 그 말을 그대로 해요. 근데 반대로 롯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노새 목자와 자기 목자들이 소유권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그때는 먼저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나를 떠나라. 소유권을 먼저 줘요. 그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뭐 하얀 거짓말 뭐 그거 하잖아요. 자기 누이가 맞긴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에서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예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냐 하는 거겠죠. 사실 주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에게 허용된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부서뜨리고 있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우정이나 잘못된 신뢰나 우리의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깨트리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신가요? 점심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가깝게는 부모, 자식, 부부관계.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 들었는데 내가 내 아내를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제 아내 이야기 아니에요. 오랫동안 아내를 지켜보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알 것 같다. 여기서 안 오시면 이 말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자기는 빼버리고 내가 아내를 경험해 보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이해가 간다. 내 아내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부서진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런 부부관계, 또 자식들, 그리고 친구, 또 심지어 성도들, 우리가 되게 어떤 분과 부딪힙니까? 비슷한 분들끼리 부딪히잖아요.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부딪힙니까? 만약에 도현이가 저를 막 장난치고 건든다고 하면 제가 흥분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흥분한다.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서로 비등비등해요. 근데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다른 걸로 못 다듬어요. 철은 철로 다듬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그런 분을 우리 옆에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다면 내게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저분만 아니면 내가 많이 생각하는데 좀 편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 뭔가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하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한 4분 남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저희들과 똑같이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나단이 한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거든요. 그런 놈이 있냐.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주님 앞에서 네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너라고. 다윗이 이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소리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심이 그걸 가르치니까. 그건 안 배워도 압니다.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다 조금만 배우면 무엇이 옳은지 다 알아요. 말로는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큰아들이 주님을 이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하여튼 열심히 섬겼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근데 제가 만약에 아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잘 자라줬다 한다면 아마 성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안 될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왜 그렇지? 아마 이런 반문이 제가 훈련이 돼서 얼굴 표정이나 말로는 표현 안 해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지 아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부서지고 나면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주님이 사단을 우리를 다듬어가는, 우리를 부서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만히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가지고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핍박과 유혹이에요. 어떤 사람을 강력하게 핍박해보고 안 되면 유혹합니다. 근데 누가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듬는 숫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 욥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당시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의 송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냥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주님을 저렇게 섬기겠습니까? 저렇게 울타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복을 주니까 그러지. 다 걷어가 보세요. 분명히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어떤 형제자매에게 주님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주셨다면 주님 감사하십시오. 혹시 그런 울타리를 주님이 걷어가는 이런 것들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상이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세상은 능력자를 찾고 주님은 부서진 자, 그 마음이 인격적인 사람을 찾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깨어짐이 아닌 것, 그리고 깨어짐이 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뭘 갖고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가, 환경과 또
사람과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런 잘못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뜨려 가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뭘 깨뜨리기 원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적인 것, 가치관, 사고방식,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들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 의지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주님은 그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통해서 깨뜨려 가신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베드로처럼 너를 장차 개발하갈 거야. 내가 너를 그냥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놓겠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을 다듬어 가시고 부서지게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까? 아니,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